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불길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피 흘리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십자가로 집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삽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만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서 예수를 전해요.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재판을 받습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옥에서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옥에 가면 다 불안하거든.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옥에 가면 더 좋대. 가서 성경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세상에서는 분주하니까 잘 집중을 못했지만 감옥에 가면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중해서 성경 읽을 수 있고 집중해서 찬양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르투스예요. 마르투라는 말이죠.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이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목숨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이 말은 순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정말 이번에 34차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대로변에도요, 가게 문 닫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잘 되던 장사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이번 34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그래도 참여했어요. 이번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쇼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풍성한 거예요. 또 이번 27일 날은 제주도 가서 세계를 방문하게 되고 또 그 교역자들 한 20여 명 사모님까지 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 증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이 각오되는데 희생은 뒤따르는 것이에요. 이 희생 각오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단 말이죠. 선교지 가면은 벌써 낯설고 물설잖아요. 잠자리 편치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런데 선교 가거든. 가면 가는 날부터 고생이거든. 육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얼마나 충만한지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원어회 임원으로 있을 때 이제 대학원생들이 왔습니다. 신입생들 이제 환영해주러 임원들이니까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알이 없어.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보니까 표인봉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그 1학년 때 딱 와 있는 거야. 이제 그 원외 대표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원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이제 원어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진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답변을 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더라고. 나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이번에 동영상 12분짜리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학교도 다 전경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0군데를 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쁘니까 헬리콥터 타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또 서울서 잠실에서 어디 강서구 이렇게 오려면은 이 차가 막히니까 뭐 수상 뭐가 있대. 그걸로 그냥 방송국에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군데를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목사가 됐는가? IT 지전 때 김원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예쁘장한 집사. 그 집사가 표인봉 씨한테 우리 저 IT 가자 그러니까 IT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지진이 있고 강진이 있고 여진이 있을 때 여진이 계속 오니까 아이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김원희 집사님 조그마한 집사님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기도를 해보니까 한번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온 몸이 만상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역에서 그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노숙자들에게 300인분을 계속 매주일마다 가서 그걸 봉사를 하더라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개그맨으로서 이제 우리 한국 전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지만 그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기쁘대요. 사모님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데 사모님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모하기가 무척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모님이 절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나는 뭐가 돼요? 사모가 돼, 사모가. 그 원치 않는 사모가 되니까 이건 뭐 몸가짐도 이거 다 사모 제약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 목사 표현병 씨가 어느 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부인이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더래. 그래서 물어봤다는 게 당신 나 때문에 목사 안수 못 받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니까는 아이 가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허락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지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번 그 터닝 포인트 즉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성령의 불길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 잘 나가던 개그맨을 하나님께서 IT로 보내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뭐냐면 성령의 불길은 누구에게나 그 불이 붙으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가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에 가면 영생의 꽃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은혜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거기 벌써 한 5년째 가잖아요. 항상 거기 참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명동에 가면은 십자가 앞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일본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짊어지고 명동거리를 쭉 다니시는 이분이 그 일을 했어요. 15년 동안 했어요. 지금 나이가 한 80 되셨는데 얼굴이 쫄쫄하셔. 근데 그분을 은혜기도원 원장님이 항상 특송을 시켜. 은혜기도원 원장님 엊그제 다녀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정을 미얀마 경일록화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두 가정을 더 짓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 항상 특송을 시켜.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용감은 해. 그런데 이 글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하고 안 맞아. 안 맞고 그냥
이렇게 찬송을 해. 그냥 힘있게. 틀려도 좋아. 근데 막 힘이 있어, 힘이 있어. 나이가 80이신데 주먹을 쥐고 그냥 찬송을. 다 같은 죄인. 저기는 저대로 가고, 이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가는 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분이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데 그래요. 그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 내외가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 나 교수가 됐어요. 내 부인도 뉴욕 주립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나는 돌대가리인데요. 내 씨를 통해서 교수가 나왔지요. 며느리도 교수래요. 하나님 어찌 된 거요? 그리고 몇 번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게요. 하나님, 내 머리는 돌대가리인데요. 내 씨를 통해서 교수가 나왔어요. 내 아들이 교수가 됐대요.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야, 그게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다 그러더래. 하나님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돌대가리 밑에서 대학 교수가 나왔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은 찬송을 하더니 힘 있잖아. 아들이 뉴욕 조립대 교수거든. 아들 며느리가. 그러니까 막 힘있게. 그분이 한 것은 전도밖에 한 게 없어요. 인생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내 마음에 불이 붙거든. 불이 붙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한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를 뉴욕 주립대에 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내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그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돌대가리다 할지라도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그렇게 울리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냐? 하나님이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를 높여서 쓰는 거지. 참 피 흘리신 성령의 불길은요, 우리 가슴을 태우는 거예요. 제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 건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는 누구와 동업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알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비가 안 와봐요. 그러면 그냥 농부의 마음이 다 들어가 속이. 근데 오늘같이 비가 오면요, 아버지랑 가서 논두러 가거든. 우리는 고래실론이요. 그래서 이제 논두럭을 해놔야 물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 농사를 질 수가 있어. 논두럭 하러 가. 아버지랑 집으로 한 거 도랭이 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비 맞고 그냥 논두럭 다 해놔. 그래 1년 농사하거든. 그때요, 비가 오면요, 이게 말랐던 곳에 비가 떨어지면은 조금 와가지고는 이게 기벌도 안 가. 이게 비가 계속 쏟아져야 돼. 그래야 비가 오면은 쩍쩍 갈라진 논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이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날인가 교회 가지 뭐. 그래서 요즘에는 후탁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후탁교인. 어떤 교인이냐면 성경을 끼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책상에다 딱 성경책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돼서야 이제 성경책을 짚는 거야. 그게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어. 그래서 후 하고 탁 해서 이게 후탁 성도라니. 후탁 성도. 성경 안 읽어. 그냥 주일날만 와서 성경 맞다가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하나됨.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교회는요, 분열의 세력들이 많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이 고린도의 그 도시를 보면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3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한 면만 육지야. 그리고 이제 항구가 발달돼서 우리나라 인천항처럼 부산항처럼 항구가 발달되어 가지고 이 상업도시가 된 거예요. 모든 배들이 세계에 지나갈 때 그 고린도 항구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상업을 하니까 항구가 크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돌겠어요? 돈이 많이 돌아. 상인들이. 그리고 돈이 많이 도니까 바닷사람들이 육지에 내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남자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술집이죠, 술집. 그 술집이 성행한 거예요. 돈 있지, 술집 성행하지. 그러니까 쾌락의 도시가 된 거예요, 고린도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딱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쾌락의 도시, 그리고 이 상업의 도시, 부유한 도시. 이 보니까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18개월을 머무릅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 파는 사람들, 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오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보내거든. 이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양이 매우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나가죠. 고린도후서 13장 나가죠. 그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보내놓고 계속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기들이 교회 와서 또 파당을 줘.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요 좀 무식하지만 그래도 뚝심이 있고 열심히 있어. 베드로 보니까 나는 베드로 따라갈 거야.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게바파. 그러니까 이 파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파, 게바파, 또 어떤 사람, 나는 예수만 따라갈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파, 그래, 그리스도파. 파당이 다 생겨, 교회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0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분쟁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같은 말을 하게 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가 돼.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하나가 돼.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 파당 지은 것을 다 분열을 다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래요. 세례 받으면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다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무엇을 마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느니라. 12절로 올라가서 보면 몸은 하나인데 안은 뭐가 있다고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 보세요.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머리가 있죠. 지체가 있죠. 팔이 있죠. 다리가 있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쭉 보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몸에 붙어 있어야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체는 죽습니다. 지체는 항상 붙어 있어야만 돼. 그래 몸과 하나 지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 그렇잖아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네요.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의 원리는 교회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근데 교회는 반드시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홍 집사, 이 집사 다 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어야만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항상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살거든. 그러니까 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가 다 몸에 붙어 있잖아.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삼으면 그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얀마 사람이든 그 사람 미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브라더면 다 통하거든. 방글라데시 갔더니 그 박철록 성기사님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잖아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브라더예요. 브라더. 믹 브라더래. 거기는 뭐 목사라는 친구도 뭐 써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자체가 하나님의 단어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더 하면 다 통해.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해외를 나가서 브라더 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형제구나. 시스터 하면은 예수 믿는 자매구나. 이렇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브라더 앤 시스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런데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계시도다. 하나 한 분,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마귀는 분열을 시키려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라라고 하는 하나.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이것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십자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독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5가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보존시켜달라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5가지 기도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에서 26절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요. 21절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또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20절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비없는 것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예요? 제자들로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이 불신자들까지.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하나가 돼요. 그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이미 밝혔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서신 속에서 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라고 보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엔크리스토스요. 그리스도 안에,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단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삼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 2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래 누구에게 주신 영광? 예수님께 주신 영광.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보면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독사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2절에도 보니까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3절에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 계속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중복하잖아요. 그럼 후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밝고 거룩한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가요. 그의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 보좌 앞에 속게 들어가겠네.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보는 강대성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이 온 땅이 발등상이에요. 하늘 보좌란 말이죠. 그 보좌 앞으로 속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 독사라는. 이 말은 바로 십자가라는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 주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쌀을 이웃에게 한 100kg 이상을 나누었습니다. 쌀을 나눌 때 어때요?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이 쌀을 가지고 막 다 나눴어요. 나누고 나니까 또 300kg가 들어왔어요. 지난주일에 쌀을. 근데 그 장로님이 지금 한 7, 8년 계속 매년마다 300kg, 쌀 10kg짜리 30포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그 아들이 있어요. 강희범이라. 몇 년 됐구나. 그 아들이 자기가 이제 방학 동안에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쌀 10kg짜리 30포면 거의 한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바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아버지가 하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걔 이름이 강희범이요.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안수기도 하면서 너는 크게 될 거야. 항상. 그래서 항상 오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그 제일 궁금한 건 누구라고? 큰아들 희범이요. 희범이 어떻게 지냈냐고. 걔가 일반대를 나왔어요. 일반대를 나왔는데 LG 솔루션의 그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원서를 냈는데 서울대, 연고대, 저 카이스트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자기는 지방대 나왔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방대생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지방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나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작년에 또 결혼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때의 그 마음을 알아봤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아들이 알바해가지고 방학 동안 돈 벌어가지고 거의 쌀 30포대를 아들이 다 산 거예요. 그때 학생 때.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성장 과정과 그 학생 때 와서 안수기도 받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아이를 보니까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장로님도요, 지금 그래 변함없이 그렇게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엔 저 용돈까지 주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주면 자꾸 다른 사람만 쓰는데 이번엔 절대 쓰지 말고 목사님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쓰겠다고. 용돈까지 주고 가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거든요, 관계.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관뚜껑 덮어봐야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게 수직적인 십자가거든요. 옆에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십자가. 그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관계가 있어야 돼. 어제는 조 집사가 또 제가 설교하면요, 그 1002호라고는 거기 가서 할머니들 4명, 5명 계시는데 맨날 제 설교 듣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얼굴을 매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 보고 싶다고 계란을 준비해놨다고, 2판을 계란을 준비해놨대. 그래서 꼭 식빵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은 제가 못 가고 토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밤 10시 반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 그때 저는 이제 따로 목사 와가지고 그거 데려다주고 그러느라고 늦어서 못 갔거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렇게 손을 붙들고 막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 목사님 어머님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또 그분도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교회는 다닌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요 교회 나간대. 근데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니가요, 교회를 못 나가서요, 제가 대신 나가주고 있어요. 신앙은 별로 없어. 그런데 그분이요, 제가 쌀을 들고 갔거든. 그랬더니 뭐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 그 수급자예요. 수급자인데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하니까 이 봉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 뭐냐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10만 원 받아가지고 감사한금 넣고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전에 만나고 이번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건강해 보이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콩나물 갖다 배달할 때 보통 봉고차로 200kg에서 300kg 싣고 가거든요. 싣고 가서 거기서 콩나물 다 아파.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콩나물 목사예요. 네. 그 이제 그게 한 코로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사역을 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십자가를 정확히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2번째는 십자가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3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네,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9절까지 보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임금시키려고 그랬어요.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대통령 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천 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가족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를 빈들했어요. 그것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니까 그냥 그 떡을
물고기를 다 줘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고 했어요? 12광주리나 남았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만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이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너 버려라는 게 너 자신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됨의 원리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Not I, but Christ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첫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내 십자가가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 이게 제자의 두 번째 원리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 가지예요. 내가 먼저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교회 할 때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안 했어 봐요. 하나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는. 그런데 선교회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으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아 보세요.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교회는. 그래서 선교를 하면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하나로 만드는 이게 선교연합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연합교회, 연합이라는 게 일치잖아요.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의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34자 미얀마 선교원금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선교연합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잘 섬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살아가는 복된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미얀마 34차에도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후원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터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교 동역자로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와 또 미얀마 선교 후원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